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쪽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용서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로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3주 정도를 우리가 대학부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청년부만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갑자기 또 휑한 느낌도 나고 오늘 그 성경학교도 있고 원주 수양관에서 영어 예배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내일까지 있으니까 그 선생님들, 교사들은 또 거기 봉사가 있고 유치학교 선생님들은 오늘 물놀이하고 비 맞고 하다가 지쳐서 지금 또 쓰러져 있고 그렇지만 또 대학부 지체들이 없어서 약간 좀 차가운 느낌도 나긴 하지만 우리에게만 허락되는 또 하나님의 따뜻한 느낌과 또 위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당분간은 계속 따로 예배 드립니다. 학예 수련회도 따로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청년부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달란트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달란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마도 제일 최근에 이 자리에서 2주 전이죠. 신혜라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눠주셨던 그 이야기가 생각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7월 2일 2주 전에 신혜라 집사님 바로 여기서 달란트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과 삶을 나눠 주셨죠. 그날 저는 괜히 분위기 띄운다고 좋아하는 누나예요. 중2 때부터 좋아했어요. 또 여기에 또 마스크를 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갖다 드리고 가져가시라는 마음으로 좀 민망하실까 봐 내가 갖고 싶지만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육자들 사이에서 제가 이제 변태로 소문이 났습니다. 하지 않은 말까지 소문이 나더라고요. 중2 때부터 그 마스크를 갖고 싶어 했다. 뭐 소문이라는 것은 정말 이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를 용납해 주시고 또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우리는 신혜라 집사님의 지난 2주 전에 이곳에서 전해주셨던 달란트 말씀 말고 1월에도 달란트 말씀을 들었습니다. 1월 23일 주일 저녁에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신년 축복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부흥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그때 하루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의 저자 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그 달란트 비유로 똑같은 본문, 마태복음 25장 본문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이때는 달란트의 부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신혜라 집사님께서는 이제 간증하시고 말씀 전하시면서 달란트가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왜 주셨을까?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셨다면 이용규 선교사님께서는 결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임팩트 있게 전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두 분 모두 목회자는 아니시지만 올해 달란트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주고 가셨습니다. 아무튼 저는 올해 1년이 가기 전에 2번이나 외부 강사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들으면서 또 지난 한 주간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을 하게 되었고, 이번 주는 성경에 기록된 그 금전적인 내용 중에서 가장 큰 금액에 대해서 본문을 잡고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는 가장 작은 액수의 금전적인 본문의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주님께 어떤 질문을 한 데서 비롯됩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용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유대적인 관습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죠. 용서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임을, 사랑의 본질임을, 의무임을 알고 있었죠. 다만 문제는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지? 이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우리는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베드로가 그 상황을 겪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도대체 오늘 본문 이전에 무슨 상황과 무슨 대화가 오갔었기에 베드로는 그때에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물어보셨던 것일까요? 그 직전 절이 18장 20절이니까 우리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 작은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의 큰 위로를 성도들이 제가 2년 동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5명으로 시작했지만 그 2년 사이에 주일 예배는 그래도 25명, 30명 그렇게 모였지만 새벽 예배는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오셨기 때문에 저 빼고 2명, 토요일에는 조금 많이 왔지만 2명 정도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께서 만약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면 저는 저 혼자 와서 저 혼자 새벽기도 하고 가는 것이죠. 두세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일 때가 많은 교회를 2년 동안 섬기면서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모여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는 것이 진짜 큰 힘이 되는구나,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20절 말씀, 작은 모임이라도 그게 의미가 있고 힘이 있다는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직전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어떤 특정한 표현이 나오는데 땅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나가 되면 그 의미가 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내가 다 해줄게, 그런 말씀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있지만 그 중에 한 1000명 정도가, 아니면 한 100명 정도가 합심하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있는데 2-3사람이 합심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다 서로 자기가 잘났대. 예수님 마음이 아파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사람이 어떻게 한 마음이 안 되니? 그러므로 18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이 합당합니다. 2-3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읽는 것이 바람직한 줄로 저는 봅니다. 자, 이토록 예수님께서 합심을 강조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 역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바로 전에 두세 사람 그리고 합심에 관한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합심하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저도 공동체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합심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구나. 모두가 하나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마음이 안 맞더라도 용서를 해야 하나가 될 수 있고 합심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7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 용서하면 되리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똑같은 죄를 7번 용서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청년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나 내일 갚아줄게 100만 원만. 당장 오늘 100만 원 쓸 일 없으니까 빌려줬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안 갚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야 진짜 내일 갚아줄게. 내일 200만 원 갚아줄게. 그 빌려줬는데 또 한 달 잠수. 3월 달에 또 100만 원. 여러분 7월까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용서하는 게 아니라 바보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빌려간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용서하면 안 되죠. 여러분 똑같은 잘못을 7번 용서하는 거 쉬운 것이 아니라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베드로 진짜 대단한 믿음으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웬걸요? 뜻밖이었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이 뭐냐? 7번을 70번까지. 여러분 7년을 하루같이 해서 7이 완전수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함으로써 창조를 완성하셨는데 7이 완전수죠. 그 완전수 7에 또 다른 완전수 10을 곱한 게 70인데 7 곱하기 70 한 만큼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한대의 용서를,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소개하고 계시냐?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탕감받은 빚은 1만 달란트였습니다. 우리가 한 달란트라는 찬양을 우리가 참 은혜를 받으면서 부르는데 사실은 그 한 달란트가 굉장히 큰 액수죠. 그런데 10,000달란트라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액수입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1년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그 도시의 세금이 그 도시의 예산이 900달란트였습니다. 1년 예산이. 1년 한 도시의 1년 예산, 서울시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900달란트라고 생각해 보시죠. 근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고 한 개인이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1만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 하루 노동자의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달란트 10억이 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 얼마입니까? 지금 바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탕감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비유가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뭔가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사람이 탕감받고 나갔는데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얼마 빚졌을까요? 100데나리온을 빚졌대요. 100일 일당, 100일치 일당을 빚진 사람을,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을 자기는 탕감해주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진짜 황당한 사람이죠. 자기는 더한 배려와 더한 용서를 방금 받아놓고 자기보다 훨씬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치사하고 치졸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받을 은혜와 교훈이 있다면 한 3가지 정도를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시작은, 다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시작은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용서받을 수 없는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해와 경험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난 용서받을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걸 인정하고 기억하고 아는 것에서 신앙인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고 신앙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물론 이 진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자마자 이것 때문에 교회 들어오자마자 나갑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꾸 죄인이라 그래. 불편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이게 믿는 사람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시작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학교에서도 이거를 불편하다고 안 가르치면 안 되고 늘 가르칩니다. 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십자가 지셨어.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출발점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고백, 그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받은 교훈은 사랑과 용서를 진정으로 체험했다면, 방금 삶으로라는 찬양도 고백했지만 내 삶 속에서 나만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올해 42주년 창립 기념주일 주제가 뭔가요? 시작.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어가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달란트 땅에 묻어두면 안 되고 그 달란트를 세상에서 이어가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어가야 될 사명 중에 용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용서를 우리 삶 속에서 이어가야 됩니다. 그게 용서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를 이어갑시다. 용서를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용서를 모르는 자들은 사랑과 용서를 진정으로 체험한 것은 아니고 결국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달란트 비유 말씀이 적혀있는 마태복음 25장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이용규 선교사님은 여기서 나오는 표현 결산이라는 것에 주목해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시네라 집사님도 똑같지만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고 결산을 하죠. 이 결산이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도 적혀 있죠. 오늘 본문 18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18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아멘. 이 결산. 근데 이 결산이 뭘까요? 이 결산이 뭐냐? 심판입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결산이고 심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의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한 이 사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심판받은 거죠. 결산하고 빚을 탕감받고 방심했지만 다시 심판받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결산하게 됩니다. 그날까지 다른 어떤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용서의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용서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우리 공동체와 또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대학부 학예수련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대학부가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청년부가 그 다음 주 18일부터 20일까지 목금토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제도 정해졌습니다. 이어가리라는 주제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창립 42주년 기념 주제를 이어가서 우리가 쭉 갑니다.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원주에서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따로 있는데,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 늦게까지 준비위원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연락을 다 해서
물론 제가 연락을 못 드린 분도 있겠지만 제가 연락을 다 해서 대화를 나누고, 어떤 지체들은 상황이 되지 않아서, 또 어떤 지체들은 마음이 되지 않아서, 또 어떤 지체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아서 1324로 끝나는 번호가 있을 겁니다. 접니다. 안 받으셨어요. 어떤 지체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준비위원을 못 하셨어요. 제가 기분 나빴던 게 아니라, 야, 진짜 청년부 지체들 고생 많이 하는구나, 진짜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참 안쓰러웠고 안타까웠고 미안했던 그런 전화들이었습니다. 수락의 대화보다는 그래도 거절의 대화가 더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 청년부 같은 사무실에 계신 세 분의 목사님들께서 보시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인원을 나눠서 우리가 같이 연락을 합시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좀 안쓰러웠거나 시끄러웠거나. 어쨌든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아니면, 사실 준비위원으로 세우는 지체들은 그래도 좀 비교적 좀 어린 지체들인데 제가 잘 모르는 지체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있을 때는 대학부였던 지체들, 그런 지체들이 지금 청년부 이제 어린 지체들이고 준비위원으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거절의 대화를 나누게 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과 말 한번 직접 나누고 싶어서 지난 주간에 많은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전화를 받아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했고, 또 여러분들 알려주신 그런 기도의 제목을 제가 적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27명의 수련회 준비위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첫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수련회 준비하게 될 텐데, 안타깝게도 이 27명의 지체들도 다 상황이 좋아서 한 게 아닙니다. 다 마음이 좋아서 수련회 준비위원으로 섬기게 된 것이 아닙니다. 상황도 안 되고 마음도 안 되지만 그래도 저 해볼게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밤 11시 반에 퇴근해서 그때 제 부재중 전화 보고 그 시간에 누구세요 했다가 낚인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런 사람한테 11시 반에 이렇게 통하면서 준비위원 얘기하는 게 이게 내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사실 그 친구는 또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해 줬었어요. 목사님 전화번호예요? 그러면서 1324. 그 시간 이후로 저는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섭외될 때마다 수련회 준비위원장이 이제 제가 개인 카톡으로 줄 때 그때 어느 정도 차이면 연락 주면 될 텐데 10명 정도 모였어요. 15명 됐어요. 16명, 17명, 18명. 그때마다 계속 연락을 줬어요. 짜증 나겠죠. 왜 이렇게 자주 연락 주는 거야. 그렇지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게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명단도 정리했지만 지금 방금은 누가 합류했다고, 방금은 누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노트에 기도합니다. 부디 이 친구들 행복한 시간 되기를, 부디 준비위원으로 섬기면서 은혜 많이 받기를, 부디 교회 일하면서 상처받지 말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준비위원으로 섬기게 된 27명의 청년부 지체들 축복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원주에서 열리게 되는 우리 청년부 학예수련회, 모두가 은혜 받고 모두가 즐거웠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밥이 맛이 없을 수도 있고, 그게 준비위원이 밥한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너무 스케줄이 타이트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는 분이 준비위원을 섬기고 있다면 괜찮아 한마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남의 집 귀한 아들 귀한 딸들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섬기기로 결단한 지체들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용서를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지금 전하고 있으면서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오늘 저기 저녁 식사를 교육자님들과 할 때도 이거 얘기할까 말까 고민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저에게 조금 불편한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성애에 관한 교회의 입장과 또 여러분들의 입장, 우리의 입장, 나의 입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성소수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입장이세요? 제23회 서울 퀴어 축제,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7월 15일 어제부터 말일 7월 31일까지 총 1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제가 슬로건이 이렇습니다.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 뭐 설교 제목 같아요. 살자. 수련의 주제보다 더 좋은 건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 원주 막 이런. 그리고 오늘은 SQP라고 들어보셨습니까? SQP. SQP가 뭐냐면 서울 퀴어 퍼레이드. 오늘 이제 서울시청 앞에 있는 그 서울 광장에서 서울 퀴어 퍼레이드 행사가 진행됩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시청역에 있는 서소문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이 현장에 직접 있으면서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의 복장과 대표적인 그런 문화 그걸 보면서, 물론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그 성소수자들 중에서도 일부 입장이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본 것은 일부의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일부 분들이 거기에 다 우글우글 하고 계신 건지. 야, 이런 게 동성애라면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이거는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저는 가톨릭 대학교 상담대학원에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퀴어 축제가 있을 때마다 교수님께서, 상담 심리학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에 뭐 있어요? 학생들이 다들 서울 퀴어 축제예요. 토요일에 어디 가야 돼요? 서울광장 가야죠. 그렇죠? 가셔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지지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가야 돼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나만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가톨릭 대학교니까 수녀님 신부님들도 많이 계시죠. 수녀님 신부님들, 정의구현사재단 다 거기 가서 동성애 지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성소수자의 성향을 갖고,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그것을 숨기고 가슴 아파하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쩌면 폭력일 수 있기 때문에 미안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두렵죠. 굳이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해서 구설수에 오를 필요가 있을까? 이번 주만 유튜브에 올리지 말까?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또 항의 전화 교회에다 하면 어떡하지?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 용서에 관한 주제로 설교하고 있으면서도 누군가를 품지 못하는 내용의 설교를 전한다는 것이 저도 떳떳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 퀴어 축제에 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부르짖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뜻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살리셨을까? 저는 예수님께서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너희들 괜찮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 속에 있는 사랑과 용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8일 뉴송예배 때 이지명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에 대한 본문의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남자 빼고 여자만 붙잡혀 왔죠. 그리고 모두가 다 그 여인을 정죄하면서 돌을 하나씩 들고 왔고 돌 던질 준비를 하고 정죄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죄의 뜻이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 그게 정죄입니다. 모두가 그녀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즉 정죄하면서 손에 돌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용서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모두가 그 한 여인의 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여인에게만 죄가 있다고 단정하고 손에 돌을 다 들고 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에게 물어볼게. 너희들 죄 없어? 모두가 한 사람의 죄에 집착하고 있을 때 모두의 죄를 되물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다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다 자리를 떠났다는 이 현상은 그들 모두가 죄를 지었음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돌에 맞지 않고 용서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고 죄를 지었고 용서받았지만 정작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자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녀에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야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죄지만 너 분명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게, 그겁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라고 믿습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에 나 모른 척 해줄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을 다 알고 있지만 아프지만 품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물론 저도 죄인이고 저도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냐면 오늘 새끼가 때 담임 목사님 말씀 도중에 성경 인물 중에 시바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 SSI가 아니고 시바가 아니라 시바. 이거 어떻게든 이게 목사님께서 되게 당황하시고 성도님들도 좋아하시면서 근데 또 되게 신실한 권사님들이 그렇게 웃으셨어요. 다 마음속에 그런 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나 봐. 시바. 근데 새벽 설교 본문에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때 저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여, 제가 무엇이기에 죽은 시바견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시바 듣다가 개 듣다가 시바견 뭐 이런,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전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교회도 완전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서 교회가 욕을 먹죠. 가톨릭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안 하는데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서울 퀴어 문화축제를 검색해 보면 사전으로 이제 연역이랑 쪼르륵 나오는데 아쉬운 점 이렇게 해서 되는데 일부 개신교 일부 뭐 극우 단체들이 반대한다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톨릭, 불교 그 어디도 반대하고 안 돼 있고 개신교 일부 극우, 저는 이제 개신교 일부 극우에 들어가는 거죠. 죄는 그걸 죄라고 교회는 그걸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욕을 먹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 됩니까? 다만 손에 돌만 들고 정죄하는 자세로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지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내가 죄인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그녀에게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한테 있는 죄, 네가 있는 죄, 네가 지은 죄 나 모른 척 해줄게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죄고 넌 분명 죄를 지었어. 근데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게. 그러니까 다시는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는 소수자 성향의 지체들, 혹시 그분들을 정말 완전히 지지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동성애는 죄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계시다면 야 그거 죄 아니야, 그거 넘어가 줄게, 그 정도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동성애 그거 죄야. 그렇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죄인이 아니라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부디 타인의 죄든 자신의 죄든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넘기지 마시고, 죄는 분명히 죄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용서를 내 삶으로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용서 달란트라고 잡았습니다. 사실 용서 달란트라고 잡았는데 용서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하고 달란트에 대해서 거의 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되게 많은 돈, 화폐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달란트가 이게 무게의 단위입니다. 사무엘하 1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30절 시작.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아멘. 여기 보면 중량이 금 한 달란트, 무게라고 표현되어 있죠.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을게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여기서도 무게가 한 달란트, 이게 무게입니다. 달란트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무겁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무겁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이어가야 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이 사람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는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에 대한 용서는 너무 무겁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것은 가볍게 여기면서 용서하는 것은 무겁게 여기는 이 사람의 모습, 사실은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자주 주기도문을 외우게 되죠.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면 중간에 이런 구절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물론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의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진정 용서를 체험했다면 나도 용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좀 바꾸고 싶습니다. 바꾸고 싶다기보다는 이렇게 마음으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를 매 순간 경험하게 하시고 나도 용서를 이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을 주시기를, 무겁고 힘든 것이지만 용서 달란트를 이 시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도소서 주님, 도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하고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신뢰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나에게 용서의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솔하게 고백하십시오. 이 시간 회개하겠습니다. 용서받은 것을 너무 우리가 가볍게 여깁니다. 늘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기억하고 늘 감격하고 늘 감사하며 거기서 시작되는 새로운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놓고 주여 한 번 조용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해되지 않고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면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용서를 이어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용납하고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이해하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용서 달란트를 허락해달라고. 제가 지난주 월화수 제 평생 저는 두통을 못 느꼈는데 지난주 이번 주죠, 월화수 두통 때문에 처음으로 약도 먹었고 좀 힘들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시는 김남수 목사님 수시로 두통약을 먹는데 저희 집에 있는 제 아내도 수시로 두통을 겪습니다. 근데 저 회개했습니다. 두통이 이런 거였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워 있어도 힘이 회복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비로소 이해한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면 이해라고라도 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주님, 무겁지만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용서를 이어가는 삶이 되게 해주셨소서. 주님, 내가 받은 용서는 가볍게 여기면서 다른 누군가를 향한 용서는 너무나도 무겁게 여겼던 나를 아직도 돌아봅니다. 주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한 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설교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죄는 죄라고 고백하면서 그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협력하여 주시고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해주시기 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기억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감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에 원로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셔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리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큰 죄를 지을 거라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받아주실 거라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죄를 짓는, 아니면 어쩌면 똑같은 죄를 70번씩 7번씩 짓는 우리들이지만 주 용서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이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구하였사오니 언젠가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합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련회 준비합니다. 수련회 준비원이 세워졌습니다. 주여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추억이 쌓이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은혜 받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PLT 수료자들과 스태프들 교육자가 함께 특수노를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